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봄 학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에 다녀왔죠. 45명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보여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곳을 다니지는 않게 되는데 작년 봄에는 제주도에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린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공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김영갑이라는 사진작가의 갤러리인데요.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라는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작은 갤러리를 갔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 가시면 거기를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어서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갑 씨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은 충청도 부연가 어디 출신인데 서울서 살다가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 정착해서 20년간을 산 사람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제주도의 자연을 사진 속에 담아내는데 그 사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 김영갑을 한번 쳐보시고 그분의 찍은 사진들 작품 한번 보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김영갑 씨가 제주도를 사시사철의 자연을 담아내는데 44살쯤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몸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루게릭 병이 온 겁니다. 루게릭 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려 지금 투병하고 있는 병이에요. 불치병이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루게릭을 앓으면서도 오름에 오르고 해변에 나가고 특별히 오름에 올라서 그 제주도의 자연이 개발 열풍이 불면서 자꾸만 훼손이 되는 거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다 심지어는 이렇게 불어 지나가는 바람까지도 사진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5년간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갤러리 마당에 한 줌의 재로 뿌려졌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갈 때 가서 사진 작품 봐라가 아니고 그 삶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작품들이 많은 작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점의 작품이 둘로 나누어진 갤러리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가 작업 활동하던 방도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고 한데 이제 그 들어가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루게릭을 앓으면서 TV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언덕만 하나 넘으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덕을 넘으니까 언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더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주도 바람이 얼마나 거세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숨이 막 가쁜데 아프잖아요. 숨이 가쁜데 서 있기도 힘든데 돌아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언덕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언덕이 있고, 저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산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람은 왜 그렇게 거세게 불고 숨은 왜 그렇게 가쁘게 하는지 견딜 수 없는데 돌아서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나와 함께 이 두모학을, 이 갤러리를 함께 찾아온 이 아이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은 결단코 만만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힘겹고 거센 바람 때문에 앞을 걸어가기도 힘든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그런 계획된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어? 하고 마음속 깊이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의 좌절이나 두세 번의 실패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만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바람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돌풍이 불어오고, 그런 순간들은 우리들이 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아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니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삶의 한복판에 던져져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토라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라는 율법인데, 율법으로 해석되어 번역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지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삶의 내용인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요.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계획 속에 있었던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언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 다 했다 그랬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물고기에서 물은 물고기를 속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존재하게 하는, 물고기에 생명을 주는 축복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 축복의 조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기댈 데 없어서 가서 기대는 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가는데 이 식인 상어가 득식을 거리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생명을 얻어야 해요. 그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완성되지는 않아요.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좋은 신앙을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워요? 이 공간 안에 예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완성되지 않아요. 배워가야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신명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소원이 있다. 그것은 네가 복받는 것이다. 나는 내 소원이 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네가 번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요? 하나님 사랑하기. 이것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기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쉐마 이스라엘,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듣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폭풍우 같은 소리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와요. 아주 작은 소리예요. 아주 작은 소리가 내 안에서 생겨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만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면 혹시 상대방 놓칠까봐, 혹시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봐,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뭘 해주고 싶어서 여유가 없고요, 만나고 싶어서 여유가 없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애들 한번 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땡깡은 지들이 부려요. 이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무언가를 얻어내야 될 대상으로 봐요. 내가 필요할 때 뭘 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희생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부모를 보지 않아요. 그런 부모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벌써 철든 거예요. 다 큰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잘못을 해놓고 어떡합니까? 어떨 때는 나 밥 안 먹어 그러죠. 밥 안 먹으면 누가 배고파요? 쥐가 배고프지요. 근데 밥 안 먹는다고 떼쓰면 누가 더 무서워요? 왜 부모가 더 무섭지? 배고픈 건 지들이 배고픈데 무서운 건 부모가 더 무섭지. 왜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를 얻어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딜 때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뭔가 얻어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와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병 고침을 얻어내려고 와요. 삶에 실패하고 힘들어. 이렇게 힘들고 실패한데 이 힘들고 실패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왜 나오느냐 하면 얻어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얻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부담이 생겨요.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주일 낮 예배만 나와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성도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회 예배도 좀 가시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선교회에서 회의 있는데 함께 참석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음성이에요. 꼭 그것까지 해야 되니?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무서운 도전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작은 소리가 이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나왔어요. 저거 따먹어도 괜찮아. 저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나무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라는 이 작은 소리에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다 보면 이 작은 소리가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리는 내 감정으로부터도 나오지만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내 안에서 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소리를 방치하게 되면 이 소리가 우리의 열정을 싸늘하게 식어지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소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돼요. 깨져버려요. 축복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행하라 말씀하신데 네 마음속에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고 네 마음속으로부터 올려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성실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틀린 것은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방법이 잘못됐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큰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현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은, 열려지는 하늘문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맺어낸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히 잘하는 거 있죠. 굉장히 잘하는 거. 유대인들이 뭐 있어요? 교육. 그렇죠. 잘 하시네요. 정말 그 사람들은 교육을 잘합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잘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에 정열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 해답을 얻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 아이템이 좀 달라요. 뭘 교육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교육하는 그 교육의 깊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죠?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죽어 천국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던 남편이, 그 아내가, 부모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생명의 부요함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의 힘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 히랍의 철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 그런데 오늘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 시대 아니에요. 돈이 만물의 척도예요. 돈의 영향력은 무서워요. 돈은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영향을 끼쳐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되고, 그렇게 해야 돈 잘 벌고, 그렇게 높아지고, 뭔가 성취하면 너가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쪽에 솔직히 가 있지 않나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성실한 삶을 가르치는 거여야 해요. 그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자신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뭘로 성실하게 사는 삶을 배워요?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성실을 배운 사람은 공부를, 머리가 좋고 나쁠 수 있잖아요. IQ가 좋은 사람은 하나 말하면 2개, 4개 깨우치지만 어떤 사람은 10개를 말해도 하나밖에 못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실을 배운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성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머리는 똑똑한데 세상을 부려먹고 사람을 부려먹고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성실함을 배워야 할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헌금하시죠?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하시죠?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들어올 때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왜 헌금하세요? 왜 헌금했어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드리죠. 왜 11조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근원,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과감하게 떼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기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직장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기니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주일도 잊어버려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모습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열어주시는데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게 뭐예요? 공간, 내 삶에 축복이 임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뭐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적어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갑자기 공부 잘하고 갑자기 병 낳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은 절망하네. 가난해도 차원이 달라. 병들어도 차원이 달라. 공부를 못해도 차원이 달라. 실패해도 차원이 달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항상 물질로 돌아가죠. 언제든지 물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똑같아요. 다른 거는 교회 나온다는 것만 달라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도 세상 것을 구해요. 전혀 똑같은 차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차원이 다르게 벌어야 돼요. 차원이 다르게 써야 돼요. 차원이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식들에게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부모를 떠납니다. 죄송한데 돈 때문에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가 실현된 가정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패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깨지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가 이것 줄 때까지 기도하겠어요. 금식하겠어요. 끝장내겠어요.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의 싸움인 거예요.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수직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열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린 사람은 관계가 열려요. 사방의 관계가 열려요. 물질의 관계도 열려요. 인간의 관계도 열려요. 부부관계도 열려요. 자녀의 관계도 거기서 열려요. 온 사방이 다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요. 그래서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것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현해라. 왜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열려야 되잖아. 네가 열려야 되잖아. 열리는 삶을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삶을 실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제발 들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요청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사회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